여섯째 날에 조금 더 경청해 주시고 집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유인물하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하고 계속 비교해서 오늘은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1장 24절, 이제 여섯째 날 처음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땅은 그 생물을 종류대로 내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먼저 전제가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땅과 생물인데요. 여기 생물이 바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네페시 하야라고 해서 살아있는 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혼이라는 게 이제 제가 항상 설교 중에 말씀드렸던 혼적 자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혼적 자아를 땅이 낸 거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땅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하나의 인생의 터전을 뜻하는데, 이 땅이 네페시 하야라는 혼을 낸 게 사실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혼적 자아는 원래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예정되었던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혼적인 자아가 예정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말씀으로 부합이 되려면 혼적 자아는 그 한계를 다하고 그 수명을 다하고 그 혼적 자아가 가리키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자아를 일깨우는 게 바로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우리 안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혼적인 자아를 바라보아서 그 혼적인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고 혼적인 자아 안에 있는 영적인 자아를 일깨우는 과정이 인생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리하면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여기 1장 24절에서 말하는 땅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그릇을 뜻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땅이 생물을 낸다고 할 때 땅이 이 네페시하야라는 혼적인 자아를 이렇게 만들어낸 거냐, 창조한 거냐,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땅은 그대로 땅이에요. 자, 우리가 믿지 않는 자라고 예를 들면, 믿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갖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그냥 땅을 주어진 대로 땅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땅 안에 종교가 있고 땅 안에 기업이 있고 땅 안에 인생의 의미가 있어요. 이제 그건 여러분과 저희가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 샤르키톤, 육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땅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지금 20장 24절에 하나님이 아마르, 말씀하시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로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땅은 인생의 그릇이고 육적인 것인데, 그 육적인 것 안에, 우리의 주어져 있는 인생 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세전 언약인 네페시 하야를 이렇게 내다라는, 야차라는 단어를 써서 이렇게 뻗쳐나가게 하다, 뿌리채 뽑혀나가게 하다, 그리고 진보하게 하다라고 말씀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종류대로 내되라고 할 때 이 내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야차라는 그 단어가 쓰였는데, 네, 야차 맞을 거예요. 좀 확인해 볼게요. 예,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이 야차라는 거는 땅이 갖고 있어서 땅이 생물을 창조한 게 아니라 땅이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억압하고 있었던 우리 안에 있는 창세전의 약속을 끄집어냈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창세전의 약속을 끄집어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주목하셔야 될 과정이 뭐냐 하면, 혼적인 자아가 그냥 혼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야차가 된 이 생물이라고 번역된 네페시하야는 불완전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흡수하기는 어려운 존재예요. 그리고 이 온전히 흡수하기 어려운 존재인 생물로 번역된 네페시하야가 영적인 생명을 취하려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토해내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차원, 그리고 바울이 또한 얘기했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얘기한 차원이, 이 생물로 번역된 네페시하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자리로 땅을 돌파해서 나왔다면 그 땅은 땅대로 살아가되 이 혼적인 자아인 생물은 반드시 토해내야 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 토해내는 과정이 어찌 보면 십자가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들을 때 나타나는 것은 내가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사했다라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왜 제가 본질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냐면 항상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죄를 생각할 때 항상 부정적인 것 그리고 제사나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환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제물을 드렸으니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세요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육의 생각이고 사실은 땅의 생각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는 그 고백을 나의 혼적인 자아가 이끌어내는 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 앞에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거든요. 그런데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시는데 다 동참을 했어요.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도망갔고 가룟 유다는 배신을 했고요. 나머지 제자들은 그 호디부를 다 벗고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십자가 복음 앞에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사람이 제사조차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유일한 포석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복음 앞에서는 대속이라는 개념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사해 주셨다라는 그런 교환의 개념이 아닌 멈춰지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식, 심지어 구약 성경에서 나왔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했던 그 생각조차 십자가 앞에서는 내려놓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낸다라고 했을 때 이 땅은 우리한테 주어진 인생에 주어진 것을 말하는데 생물은 창세전에 언약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창세전에 언약되어 있는 혼적 자가 튀어나오면 무엇을 토해내야 되느냐? 바로 뒤에 가축, 기는 것, 땅에 숨쉬는 것. 이걸 토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류대로 내다라고 하는 이 야차라는 의미를 잘 묵상을 해보시면 생물이 자기한테 지금까지 들러붙어 있었던 이게 들러붙어 있다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건 맞아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모든 3가지 요소를 토해내는 것을 사실은 1장 24절에서 하나님 말씀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이게 자꾸 역사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창세기가 창조하는 날인데 뭘 자꾸 토해내라는 것이며 뭘 고백하라는 것이냐라고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창세기를 처음에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자체는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의 창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바깥 세계의 창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바깥 세계도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어떻게 지구를 지었고 나무를 지었고 꽃을 지었는지 말해줄게 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도 관심이 없다는 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볼 때 이 자연과 만물은 그분의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오직 단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 자신뿐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를 좀 죄송한 말인데 인간은 여러 가지를 보고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을 브릿지 어떤 그 자기의 어떤 매개체 삼아서 그걸 통해서 사랑을 하고 그걸 통해서 나아가는 건 인간의 한계예요. 그런데 냉정하게 복음 앞에서 고백해야 되는 건 그거는 한계지 사랑의 절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만물들은 관심이 없고 당신이 언약했던 여러분 자신이 혼적인 자아가 깨어나고 혼적인 자아가 자신에게 들러붙어 있었던 땅의 모든 가축 기는 것, 땅에 숨쉬는 것을 토해냄으로써 온전한 영적 자아만을 회복하게 하는 그 파노라마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언약이에요. 자, 그래서 가축 기는 것, 땅에 숨쉬는 게 나와요. 여기 보시면 땅의 짐승이라고 번역됐는데 짐승이 아니라 하이라고 해서 숨쉬다라는 뜻입니다. 숨쉬고 있는 모든 것. 자, 그리고 기어다니는 것 볼게요. 기어다니는 것이 레메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바로 땅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3가지를 적어놨어요. 베헤마, 라마스, 하이. 이 3가지를 토해내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과정은 늘 이 베헤마하고 라마스와 하이를 흡수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게 땅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마르 말씀을 듣고 이제 이 베헤마를 토해내고 라마스를 토해내고 하이마저도 토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베헤마는 뭐냐 하면요, 가축이라는 뜻도 있는데 말을 못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축생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말 못하는 짐승,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베헤마가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을 할 수 없는 침묵의 존재들을 베헤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살면서 일상의 삶을 살면서 쌓이는 게 뭐죠? 켜켜이 쌓이는 게 이 짐승이에요, 여러분. 이게 짐승이라고 번역되고 육축이라고 번역돼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좀 오해하는 게, 이제 종교가 하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짐승처럼 살지 말아야지라고 얘기해서 자기의 지성이나 이성을 굴리죠. 머리를 굴리죠. 근데 안타깝지만 그 머리조차도 가축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감흥을 전혀 일으킬 수 없도록 끌고 가는 게 우리의 머리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의 머리 안으로 하나님의 머리가 밀고 들어와서 우리의 머리를 파쇄하는, 뱀의 머리를 분쇄하는 과정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었죠. 그러니까 베헤마, 침묵한다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거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토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못한다고 해서 이 가축이 세력이 없냐? 그렇진 않죠. 여러분, 이 가축이라는 거는 일종의 생태계를 말하는데, 생태계는 우리가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여러분. 이 자연이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이나 계시록을 통해서 지진과 기근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물리적 지진과 기근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이 땅의 가축을 하나님께서는 마치 돼지떼를 물속으로 몰사시키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땅의 근거를 솎아내서 그 침묵에 대해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게 복음의 효능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과 함께 흐름을 하셨으면 여러분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게 된 거예요. 짐승과 가축의 차원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벗어나는 게 낭만적인 게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자, 벗어나게 될 때, 자, 사람은 이 심리적인 이런 반응들이 있어요. 자, 말씀드릴게요. 이 심리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육적인 존재라서, 우리의 육은 뭔가를 벗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자유로워지는 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영의 말씀에서의 자유로움은 사람이 생각하는 이 현상이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그걸 이른바 영지주의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난 여기 살기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뭔가 저 천국을 가고 싶다든지 어디를 가고 싶다든지 하는 자유로워지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그 욕망을 꿈꾸면 꿈꿀수록 오히려 우리는 저 라마스, 땅에 들러붙게 되는 이상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의 집요함이라는 거는 내가 토해내면은, 자, 토해낸다고 하죠. 배설물 여긴다고 하죠. 그러면 우리는 바울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감정적으로 속 시원한 게 있죠. 이게 뭐냐? 아, 그래, 인생은 다 배설물이고 이거 다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러면 나는 땅을 다 버리고 이제는 나는 땅을 버린 채로 땅 위에 살고 있는 하늘의 존재가 되었어라고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꿈꾸고 싶어하고, 그리고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하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도 욕망하면 욕망할수록 땅의 욕망은 우리를 더 땅으로, 라마스, 땅으로 기어다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상한 현상이 뭐냐 하면, 여기서 이 라마스라는 기어다니는 거는 땅에 이렇게 흡수되어 있는데 땅을 혐오해요. 땅을 혐오하고 땅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그럴수록 땅에 더 들러붙어요. 이게 라마스, 이게 곤충으로도 표현되고요, 인생의 집착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마저도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인생을 그냥 산다라는 표현은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 우리가 또 한편으로 인생을 뭔가 이 짐승의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았으니 하나님의 진리 차원으로 우리는 나아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차원으로 나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선악과의 욕망이라는 거죠. 천국으로 가고 싶어요. 어디 뭔가 새로운 것을 보고 싶어요. 근데 그거는 다 현상에서 꿈꾸고 있는 우리의 판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타지에는 용이 살고요, 그 용은 우리의 인생에 또 아주 지저분하고 추잡한 바다로 인도하고요, 바다에서 우리는 또 왕국을 꿈꿉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그게 숨 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쉬고 있는 숨조차 벗겨내라는 거예요. 그 숨조차. 그러면 뭐죠? 이게 완전한 죽음입니다. 완전한 죽음. 자, 베헤마도 벗었죠?
라마스도 벗었죠. 그리고 남아있는 이 하인은 베헤마하고 라마스가 벗겨나가면, 껍질이 벗겨나가듯이 말씀으로 비닐이 벗겨지면 이 하이도 사라져요. 왜냐하면 이 하이라는 숨쉰다는 거는 어디에 기생해서 숨쉬느냐, 땅에 기어다니면서 숨쉬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침묵하고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숨을 쉬고, 거기서 사람은 살아있는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이란 존재가 되게 낭만적이지가 않죠. 전혀 매력적이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가축과 곤충이 돼서 숨쉬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찾는다라고 얘기한다면, 정리해보면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이 아래치를 하나님께서 그냥 주어진 땅이라고 인식하고, 그 안에 창세전에 예정하셨던 네페시하야라는 그 생물을 끄집어 올리되, 그 생물인 네페시아야가 혼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라는 사실, 곧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으로 이것을 새김으로써 세 가지 차원인 베헤마, 라마스, 그리고 하이마저도 마지막으로 내가 숨쉬고 있다라고 믿었던, 나의 살아있는 것이라고 믿었던 그것조차도 흘려보내버리는 십자가의 날마다 죽는 그 고백을 이끌어내는 게 24절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감히 말씀드리면 24절을 통해서 이런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 의미 없습니다. 네, 실제로 아무 의미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보지 않는 이상은 다 유대교인들이 얘기하는 토라를 해석한 거에 불과하거든요. 토라의 해석들은 다양하고 되게 다이나믹하지만 그 안에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단언컨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이에 대해서 이 토라나 구약 성경을 토라식으로, 유대교식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이 살아있는 것들을 생물이 낸 거를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생명을 주셨구나, 숨쉬는 것을 주셨구나. 근데 우리는 정확히 인지해야 되는 건, 우리한테 인생을 주신 거는 일견 감사한데 거기에 머무르면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되게 아이러니한 걸 말씀드려서 늘 죄송하지만, 인생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 이 땅은 하나님에게는 오히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만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순간 재앙이 된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어느 순간은 꼭 벗어날 준비를 우리는 늘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날마다 죽는 십자가의 삶이고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제사를 드리는 십자가 피는 들어올 겨를이 없어요. 제가 피에 대해서 예전에도 한번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피 흘림의 본질은 예수님이 그 피를 흘려서 구약에 말하는 그 제사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림은 피가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나의 영적인 자아가 깨어났다는 걸 고백하는 게 피 흘림인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찬송을 할 때도 이걸 염두에 두시고 찬송을 묵상하고 흥얼거리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 피를 얘기하다 보면 항상 구약에 드렸던 그 제사의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떠오르거든요. 그랬다가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의 피를 흘려서 영단번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근데 그러니까 구원파 교리가 맞는 게, 이렇게 따지면 문자적으로, 그러면은 다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원래 문자 그대로 따지자면. 왜냐하면은 그렇게 매년마다 1차씩 했던 제사를 예수님이 제사로 다 가름해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주일이라는 건 문자 그대로라면 의미가 없어야 됩니다. 이제 구원파적인 생각이 그거죠. 한번 믿어서 내가 몇 월 몇 시에 구원받은 거를 고백하면은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건 문자주의적인 해석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리는 이유의 핵심은 십자가의 피라는 것,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제사를 통해서 피를 흘리는 것과는 관계성을 갖지 않는다는 것, 여기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렸고요. 25절로 가볼게요. 자, 25절은 의도적으로, 25절부터는 의도적으로 라마스를 좀 강조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까 24절에서는요, 단어의 순서가 가축, 기는 것, 짐승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25절은요, 짐승, 가축, 기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26절 미리 한번 볼게요. 26절에서도 바다 고기, 공중의 새, 가축, 땅, 땅에 기는 것. 이 기어다닌다는 게 라마스거든요.
지금 라마스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또 28절을 보시면 바다의 고기,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정복해라. 근데 이 생물이 네페시아와 기어다니는 라마스가 같이 붙어요. 그래서 기어다니는 것으로 다 지금 환원이 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우리가 이 기어다니는 땅에서 말씀을 듣고 해석하는 것들의 견고함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강조법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고 침묵하는 것들은 쉽게 말씀드리면 무신론을 뜻한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냥 살아있는 건 숨쉬는 거니까요. 그리고 침묵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못한다, 그거는 그냥 말씀에 대한 무관심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기어다닌다는 거는 되게 독특한 위치를 갖고 있는 게 땅에 기어다니고 땅에 막 지렁이처럼 스며들고 뱀처럼 막 꾸불꾸불 들어다니면서 땅하고 엮어가면서 땅을 뭔가 개간을 하려고 해요. 땅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바로 요 라마스의 습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늘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 이 순간 제 언어 속에서도 이 땅에 뭔가 스며들어가지고 땅에서 뭔가를 솎아내려고 하는 이 땅에 대한 본능이 아주 집요하게 달라붙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도케마조라는 것은, 말씀의 분별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땅에 기어다니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솎아내는 과정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십자가 복음의 요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5절부터는 이 기어다닌다는 것을 다스리고 기어다니는 것을 제압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적으로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을 솎아내려는 영적 작업, 그게 바로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땅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25절은 땅에 숨쉬는 것, 그 다음에 베헤마, 가축,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마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종류대로라는 거에 대해서도 간단히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레미네우가 쓰였는데, 이게 이제 카타게노스, 헬라어로 말하면 카타게노스가 되는데요. 종류대로라는 거에 대한 거를 좀 인지를 해보시면, 이게 땅의 짐승을 만약 예를 들면 땅에 숨쉬는 것들을 이렇게 생태계가 말하는 종류대로 지었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축을 종류대로 지었다고 했을 때 우리는 뭐 기린, 사자, 호랑이 이런 걸 종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종류대로라고 하는 이 문장의 기법을 살려보면 그거는 게노스, 종족을 넘어서서 혹은 종족을 반대해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땅에 살아있는 것을 땅에 살아있는 것 너머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묵상을 해볼까요? 짐승, 가축, 기어다니는 것을, 그 기어다니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조성하셨다. 여기서 넘어서서 조성하셨다는 그 넘어서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한테 들려주시는 영적 자아의 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서 종류대로 낸다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종류라는 게 여러 가지 종류를 열거한다라는 그 뜻이 아니라 이 종이거든요. 종.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종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뭐 기린의 씨앗, 뭐 사자의 씨앗, 호랑이의 씨앗, 이런 것들이 종족이라는 거죠. 우리도 인간도 족보가 있잖아요. 김씨, 이씨, 박씨, 주씨. 제가 주씨라서 이렇게 또 이게 종족 본능이야. 이게 죄송해요. 네, 이런 게 주씨 이렇게 한국에 많지도 않은데 죄송합니다. 네, 자, 이런 종족 본능이라는 거죠. 자, 종류대로라는 건 그 종에 사로잡혀 있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탈각이라고 해서 이렇게 탈락시키는 겁니다. 그게 아까 솎아내는 과정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24절과 25절을 흘러가는 것을 묵상을 해볼 때 땅인 우리의 인생길에서 생물이 등장하고요. 그게 네페시아야, 우리의 혼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혼적인 존재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데, 그 혼적인 존재의 사명은 가축, 기는 것, 짐승에 대한 모든 것을 토해내는 과정. 그걸 또 우리가 하느냐, 그것도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에 노출이 되면 그게 절로 토해지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요나 있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터져 나오는 게, 요나가 뭐 잘했다고 터져 나오는 게 아니죠. 부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십자가를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의 의지로 부활이 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기 때문에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토해내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예배를 통해서 그거를 토해내는 거고, 그렇게 토해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이 종족을 넘어서 현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생명 차원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그 의지가 종류대로 아시아하셨다, 만드셨다라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흐름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지예요. 구원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구원사에서부터 이제 접목을 해서 2장 26절, 7절이 등장하는 건데 여기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1장 2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우리의 체렘을 따라, 우리의 형상은 체렘입니다. 요 단어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체렘. 그리고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거는 키때무트, 키는 전치사고 이 의미의 단어는 때무트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아담을 만들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먼저 이 우리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해석을 좀 해볼게요. 이게 하나님이 복수니까 우리라고 쓰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쪽도 있고요. 네, 하나님이, 왜냐하면 엘로힘 자체가 복수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복수이기 때문에 우리라고 표현한 거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솔직히 부적절한 게 우리라고 1인칭 복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지금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뭘 만드실 때 그렇게 얘기하는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때 우리라는 게 하나님 자신만을 표현하는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두 번째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늘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럴 때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공동체의 그리스도 그 고백이 아니라 바울이 고백할 때 나와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통합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게 더 유력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 자체, 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당신이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파송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실 이유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마르 말씀하셨다는 거지, 그러지 않고선 하나님은 하나님이란 이름도 이유가 있어야 될 필요가 없고 말을 하셔야 될 이유도 없어요. 말씀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실 때 1장 2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이 의미 안에는 일단 우리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 그리고 나, 이렇게 연합이 되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연합의 움직임으로 이거를 살펴보면 우리의 형상은, 자, 이 체렘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이게 형상이라고도 번역되기도 하고 다른 요소에서는 우상이라고도 번역되기도 하는데, 이 체렘은 그런데 본질적인 것을 뜻하기는 해요. 본질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본질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했을 땐 하나님과 연합이 된 나, 그리고 하나님,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내가 교차, 접점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본질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는 부정하든 부정하지 않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자기 약속과 자기 씨앗이 있다는 거죠. 그게 본질이에요. 우리의 본질을 따라. 이 따라라고 되어 있는데 본질 안에서입니다. 이게 이제 보시면 베찰레무, 그러니까 빼전치사, 인전치사가 쓰였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 안에서.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본질이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 때무트인데요. 때무트. 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자, 우리의 형상은 그리스도와 나누는 교집합을 얘기해요. 근데 이 모양은 뭐냐면요,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는데 하나님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혼적자의 유사성,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다시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의 이 때무트라는 거는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자,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만나셨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스도와의 교집합에 대해서 느끼는 게 있으실까요? 거의 없습니다. 죄송한 말인데. 저도 거의 잘 못 느끼겠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뭐 찰나와 섬광처럼 느끼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일상에서 또 하나님의 돌보심 같은 것도 있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거는 체렘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교집합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에 대한 유사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도 바로 모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했을 때 우리의 형상은 하나님과 연합된 본질을 말하는데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거는 그 본질을 본질 그대로 볼 수 없는 내가 만들어내고 있는 시뮬레이션,
유사한 것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사한 것들이 왜 필요할까요? 이게 바로 이제 바울이 펼쳐놓은 신앙 고백인데, 우리는 체렘을 받잖아요. 저와 여러분. 자, 지금 체렘을 보신 거예요. 근데 체렘을 받다는 것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체렘을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질의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본질 아닌 것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신데 나는 유한한 것에 대해서, 이 유한한 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것을 가리키는 나와 하나님의 다름의 포석이구나. 이게 우리 인생의 질그릇으로 주셨던 생명의 목적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뼈아프지만 우리가 세워놓은 우상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세워놓은 우상의 말뚝을 뽑는 것은 기쁨 중에 기쁨인 겁니다. 사실 하나님 차원에서는. 우리 차원에서는 우리의 어떤 생존 기반이 흔들리는 지진과 기근이니까 미치겠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와 공의에서는 그 말뚝과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과 유사하다고 믿었던 그 때무트가, 그 모양이 다 허물어지는 게 하나님 차원에서는 정말 꽹가리를 불 정도로 기쁘고 춤을 출 정도로 아름다운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의 체렘, 우리의 때무트예요. 자,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담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 아담이, 자, 1장 26절의 아담과 1장 27절의 아담을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관사의 기법은 중시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1장 26절의 아담은 보통 명사예요, 여러분. 그냥 보통 명사. 보통 명사는 뭐냐 하면 그냥 사람을 만들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확인을 해보시면,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한다라고 얘기할 때 바로 하아담, 여러분 보이시죠? 이 하아담, 이 관사를 썼습니다. 우리 하아담이가 어디 갔냐? 제 눈이 안 좋아서. 아무튼 여기 하아담이 있습니다. 예. 예. 히브리 어려워. 왜 이렇게 순서가 헷갈려. 여기 있다.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하아담. 요거. 아이고 참, 요놈. 요놈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이거 그리스도인데. 네, 하아담. 그래서 1장 27절과 1장 26절의 미묘한 차이를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어떤 분들은 뭐 관사를 쓰고 안 쓰고 뭐 그렇게 차이 있냐. 여러분 히브리어 토라는 특별히 그렇지 않아요. 토라는 상당히 이 알파벳에 중시합니다. 그 선지서나 나중에 있는 시편이나 이런 것들은 좀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토라, 모세 오경은요, 이때 모음도 없었던 시절에 이 토라 학자들이 이게 머리로 다 외운 거예요. 그래서 구전전승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문서화가 된 거는 기원전 6세기, 5세기가 맞아요. 근데 모세가 집필했을 때 당시 추정은 거의 제가 기억하기로는 BC 20세기에서 15세기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000년 가까이 구전으로 내려왔다고 보셔도 돼요. 그때 모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에이오가 없고 그냥 자음만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아담과 아담을 과연 헷갈렸겠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말씀에 대한 저는 모독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26절의 사람과 27절의 사람은 기능이 달라요. 기능과 존재가 다릅니다. 요거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거를 헷갈리게 되면은 26절에서 사람 만들자, 그래서 27절에서 사람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데 26절의 사람과 27절의 사람은 존재가 다릅니다. 한 존재 안에서 영적인 양태가 달라요. 자, 26절의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느냐? 바다 고기, 공중의 새, 가축, 온 땅, 기는 것. 자, 안타깝지만 이 바다의 고기 쓰였죠. 얌감에. 그다음에 땅에 기는 것 쓰였습니다. 요게 수미상관처럼 바다의 고기와 기는 것은 닮아 있어요. 자, 바다의 고기가 물고기를 뜻하는데 큰 물고기가 탄님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 말씀드렸던, 제가 그때 큰 물고기 용하고 닮아 있고, 계시록에서는 그거를 아마겟돈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마겟돈 잠깐 말씀드려 돌아와 보면, 아마겟돈은요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착각을 하니까 막 종말론자들이 싸우는데, 하나님은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의 스트러글은 없어요. 그래서 무색무취하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싸우느냐? 땅에 기어다니고 있는 사람과 사람이 갖고 있는 선악과가 싸우는 거예요. 네, 그게 바다의 고기입니다.
그 바다의 고기는 그렇기 때문에 바다는 하나님이 주어진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에덴 동산이 아니라 사람들끼리 선악과의 충동에 묶여서 문명을 만들고 인생을 만들고 철학을 만든 게 바다예요. 그래서 그 바다 안에는 물고기들이 사는데 물고기들은 늘 우상을 꿈꿔요. 누군가가 자기를 지배해 주기를 바래요. 그래서 왕을 세우거나 용을 세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용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없는 걸 우리가 쫓고 그 없는 거를 지키려고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게 아마겟돈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마겟돈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고백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십자가 군병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십자가 군병이니 뭐니 하는 찬송가는 아무리 찬송가가 끌리셔도 가급적 자제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머릿속에서 가사를 바꿔서 부르시면 어떨까. 예, 자꾸 뭐 이기는 자, 뭐 주여 병사, 뭐 끝까지. 옛날부터 제가 무의식적으로 그게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제가 싸움을 못하는 것도 있지만 왜 그런 싸움을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지? 예, 그리고 그렇게 싸워서 이기면은 뭐가 남지라는 늘 허무감이 있었기 때문에 고백을 드리는 게 찬송가는 좀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멀리 하시면 좋겠다. 예, 독일 국가도 좀 그래, 솔직히. 독일 국가도 약간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 뭐 신이 세운 국가, 뭐 지키겠다 이러는데 무섭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고기는 용을 세우고요. 그 공용은 없고요. 기어다니는 건 뭐냐? 계속 땅에서 뭔가 생산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 이거를 다스리라는 얘기를 해요. 자, 사람이. 자, 왜 다스리라는 얘기냐? 제가 다스린다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오늘 시간이 약간만 좀 쓰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네. 이 라데요, 라데. 라다다. 죄송합니다. 라다흐인데, 라다흐. 이 라다흐라는 게 정복하다, 통치하다, 억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 다스린다는 게. 근데 이 단어의 뉘앙스에서의 깊이를 제가 풀어드리고 싶은 게 이 라다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뜻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거를 말씀을 풀어보면 멸절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멸망시키다. 자, 십자가의 복음이 뭐냐 하면은 그걸 그 계시록에서도 철장권세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단어들이 쓰이다 보니까 뭐 마귀의 머리를 부수고 뭘 없애고 이제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자, 다스린다라는 그 의미의 근원으로 들어가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던 땅의 모든 기어다니는 것들이 하나님과 하나 된 나의 입장에서 어느 것도 효용성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게 멸절이에요. 그러니까 멸망이라는 건데 이게 바로 멸망의 자식이라는 것 자체가 그 멸망의 자식의 멸망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더 이상 우리는 멸망과는 상관없는 구원받은 존재가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내 존재와 내 인생과 나의 심지어 말하는 사후의 삶이라도 나는 내가 숨쉬고 있던 혼의 것으로는 숨쉬지 않겠다라는 십자가의 복음의 생명력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다면 내가 비록 여기서 멸망된다 하더라도 그 멸망이 아무런 나의 영적인 자존감을 훼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죄하지 않는 진리인데 누구도 적신이나 기근이나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바울이 얘기하죠. 그거는 바울이 내를 아무리 힘들게 해봐라 나는 이길 수 있다 그 뜻이 아니라 나의 삶 자체는 이미 배설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좋은 일이 일어나든 나쁜 일이 일어나든 이거는 다스리는 것, 멸절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의 생물, 네페시 하야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혼적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혼적인 존재는 고기, 새,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거를 다스리는데 그 다스리는 뜻의 본질이 뭐냐? 이걸 다 멸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신비로운 건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다 하나님 앞에서 지워나가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계시록하고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인생의 책을 주어졌잖아요. 그게 인생의 두루마리예요. 책들이에요. 각자의 인생을 기록한 것. 그거를 하나님께 미리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선악과의 심판대 앞에 올려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하나님은 선악과와 상관 안 하시기 때문에 그 선악과는 그냥 불타서 없어집니다. 향이 되고 재가 돼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이 번뇌와 고통은 하나님의 말씀 차원과
다르다는 것을 고백함으로써 멸절시키고, 그리고 오직 유일하게 아까 이 모양들이 없어지잖아요. 때무트가. 자, 다스리게 되면 우리가 세워놓은 이 때무트들은 없어지죠. 그러면 뭐가 남느냐? 체렘만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본질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아시아의 기능을 다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사람은 이제 마치 로켓가 본체에서 분체가 분리되듯이 이 사람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돼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1장 26절의 생명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의 형상은 그리스도와 나를 뜻해요. 그리스도와 내 안에 본질의 형상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말씀으로 확인하신 겁니다. 감정도 아니고요, 머리도 아니에요. 이건 영의 확신입니다. 그러면 형상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형상을 통해서 나의 주변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때부트예요. 이 모양들이에요. 우리의 모양들. 그래서 이 모양들을 이제 정리해 나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인데, 바로 그리스도인의 혼적인 자아를 아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아담이 스스로 걷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고기, 새,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 이 스스로 걷어가는 과정. 이게 바로 사람의 과정이고, 이게 바로 질그릇의 효능입니다. 이게 1장 26절의 아담이에요. 자, 이게 첫사람 아담입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아담은 이제 우리가 혼적인 존재로 말씀을 발견해서 십자가 고백을 통해서 날마다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내가 안 죽었는데 내 자아가 죽어야 돼, 이런 노력과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삶의 변화, 이거는 뒤따라오는 거지 정비례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의 사이클마다 다 다양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나를 판단할 필요도 없고 상대방을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각자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 대신 공통분모는 무엇이냐? 바로 이 모든 인생은 소멸되는 것을 이 사람이 감당하는 거예요. 첫사람이. 내 안에 첫사람을 흘려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1장 26절까지의 사람이에요. 네. 자, 1장 27절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환기를 해보면 1장 26절에서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우리가 떠나보내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아담이라는 이 존재가 사실은 우리의 관사를 쓰지 않고 있는 이유 자체가, 언약에 크게 보면 언약 안에 있지만 그 언약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함께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발견과 깨우침이 다스리게 하자라는 것 안에 우리가 함축되어 있다라는 것을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사람은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수많은 다른 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나들이 흘러가는 겁니다. 자, 근데 흘러가도 이제 체렘이 있죠. 자, 체렘이 있습니다. 이 형상, 본질. 그럼 1장 27절이 중요한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이라고 얘기하는데, 먼저 요건 좀 풀어드릴게요. 이게 이제 페찰모 페체렘인데, 페체렘 엘로힘, 여기 페찰모 페체렘 엘로힘, 요 지점입니다. 요게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얘기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하아담, 그 사람, 이렇게 됩니다. 먼저 해석을 드리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신비로운 게, 이때 하나님이 자기 형상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잘 들어주세요, 완전히 분리된 형상이 하나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형상이 이런 모양의 형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질이 완전히 같다는 것을 설명하는 게 하나님의 그냥 표현 드릴게요, 쉽게, 분리체. 하나님이 자기 형상이라고 했는데 이게 3인칭 단수가 쓰였거든요. 베철모. 그러면 이 형상은 누구냐? 그 아담이에요.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 사람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삼위일체라는 걸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기에 이제 녹여드는 게, 하나님이 언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희생인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름이나 아니면은 자기를 표현할 아무 의도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오직 여러분 하나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짓고, 또 하나 자기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똑같은 본질을 우리에게 허락한 게 바로 자기 형상,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존재의 목적은 여러분의 각자 안에 있는
이 혼적인 자아를 영에 속한 혼적인 자아로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미랄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고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이라고 했을 때 다 하나님이 주도하는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내어놓은 형상, 완전한 본질, 이게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려운 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가 똑같다고 생각해요. 자, 똑같은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하나님은요, 이미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순간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왜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가 이름이 지어지는 순간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전부가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가 똑같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형체나 수준이나 모양이나 능력이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하나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여기서 인간이 말씀에 대한 정교함이 없게 되면 무슨 함정에 빠지느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과 동등한 어떤 권력, 동등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버려야 돼요. 그거는 가당치도 않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 자체에서 겸손, 자기 차원을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인데 그게 양적으로나 규모가 똑같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유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형상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형상이 나와요. 자, 자기 형상은 그리스도의 형상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본질의 터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두 형상이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형상, 그 사람 그리스도. 또 하나는 그 사람 그리스도와 계속해서 연결돼 있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생명의 마중물로서의 형상,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신비롭죠. 그러니까 먼저 순서는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이 자기를 낮춰서 자기와 똑같은 형상인 그 그리스도를 완전히 독립시킨 거예요. 어디로? 여러분의 마음 안으로, 영적인 세계 안으로 완전히 분리시켰어요. 배체를. 그럼 이 체렘이 눈이 떠요. 형상이. 그럼 이 형상이 눈을 뜨면 이 형상을 알아볼 수 있는 형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떼어놓고 발견하게 해서 같이 호흡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자기 형상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떼어놓은 그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형상은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계속해서 소통할 수 있게, 호흡할 수 있게 천국을 만들어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 차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자기 형상인 그 그리스도잖아요. 자기 형상인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26절에 사람을 발견하는 거고요. 자, 그렇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근데 그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사람을 발견하는 사역과 또 다르게 그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질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게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쪽의 차원, 우리의 차원에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사람들을 발견해서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신앙 고백을 통해서 멸절시키고, 이쪽에서는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질과 호흡하면서 점점 더 깊어진다는 거죠. 이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면서 계속 수명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계속 주어진 수명을 어떻게든지 버티면서 살아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그리스도와,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형상을, 체렘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문을 최대한 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고 기도고 11조예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외에 없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게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사랑의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빛 외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의무를 말하는 겁니다. 빛이란 단어가 오페엘레마, 의무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의무는 바로 그거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의 사람들은 아마도 여러분의 머리와 정신 속에서 점점 정리가 되어갈 거라는 거죠. 자, 그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런데라는 말은 좀 송구스러운데,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여기서 창조라는 단어가 왜 나올까요? 자, 이 창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충돌입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창조는요, 그냥 아까는 만드사 쓰잖아요. 아샤. 근데 여기는 빠라를 써요. 빠라가 빠라는 하나님께서 더 특별히 만드신 거고, 아시아는 그냥 대충 만든 거다. 어떻게 보면 그런 신학적 주석도 있는데 그거는 가당치가 않고요. 빠라가 갖고 있는 창조의 뜻은 우리의 것을 허물고 새로운 것을 세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와 파괴가 같이 담겨 있는 단어가 빠라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뭐냐? 파괴해야 될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가요? 우리 머리예요. 우리 머리. 그 사람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우리의 파괴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혼적이나 우리의 육적인 본성은 두려워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말씀의 노출은 계속 가야 되는 게 그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자, 그 사람을 창조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자칼 레케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합니다. 이게 남자와 여자를 얘기할 때 좀 투박하게 해석을 하면, 자칼, 남자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네케바, 여자는 우리 그리스도인,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도 현상적으로, 표피적으로는 영적 알레고리에서 일리가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 자카르, 남자와 우리 안에 있는 네케바, 여자 안으로, 문자를 써서 죄송한데, 상호 침투해서요, 남자와 여자를 다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우리 존재는요, 선악과의 존재인데요, 선악과의 존재 안에서 한 가지 가능태가 뭐냐 하면은 나와 다른 것들을 계속 보게 됩니다. 자, 자칼은 네케바를 보고요, 네케바는 자칼을 봐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보고 여자는 남자를 봐요. 이때 말하는 남자와 여자는 이런 물리적인 성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다른 대상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거울처럼 저와 여러분이 혼으로 살아가는 어떤 유일한 교두보는 나와 다른, 지금 권사님이 계시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건 형제님이 계셔서, 아, 형제님의 반대가 나구나, 내 형제님이 아니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이게 자칼 레케바의 상호적인 관계예요. 예, 자칼 레케바. 그런데 자칼 레케바인 남자와 여자가 서로 싸우는 게 뭐냐면요, 남자는 씨를 낳으려고 하고요, 여자는 씨를 뱉으려고 해요. 이 네케바를 오해하는 게, 네케바인 여자입니다. 여자가 씨를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 묘사가 되는데, 이 단어의 궁극적인 뜻은 찌르는 거예요. 찌르고 찢어내는 거예요. 찢어낸다는 게 뭐죠? 사실은 씨가 들어오죠, 남자는. 그 남자는 계속 씨를 낳으려고 해요. 근데 여자는 그걸 다 파열시켜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계속해서 하혈증을 앓고 있는 여인처럼 계속해서 낳고 뱉고 낳고 뱉고, 그러니까 전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칼 레케바가. 그런데 자, 사람의 제도와 사람의 현상은 뭐죠? 가족이 있죠? 종족이 있죠? 종족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자, 이게 있죠? 그러니까 자칼 레케바가 완전하게 하나가 되는 것처럼 묘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자칼 레케바라는 이 남자와 여자는요, 통합이 되려는 건데, 통합이 되려는 게 욕망인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우리가 아름다운 모든 것들 모델은 이거 다 차치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관점이니까 이것만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인간 안에 있는 이 자칼 레케바는 계속해서 자카르, 내 안에 있는 자카들은 삶의 의미의 열매를 내려고 하고, 근데 네케바는 그 열매에 만족을 못해서 토해내는 거예요. 너 이 정도로 되겠어?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내 안에 있는 남자는 뭔가를 내려고 하고요, 내 안에 있는 여자는 그걸로 만족을 못하고 찢어내고요. 그러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계속하는 게 이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 사람이 이 남자와 여자 안으로 그 사람 그리스도가 이 남자와 여자 안으로 들어와서 이 남자의 씨를 멸절시키고 이 여자의 찢어진 자궁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가 그들이 됩니다. 오탐. 그리고 그 오탐인 그들이 지난번에 다섯째 날이었나 넷째 날 하콕하빔, 그 별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에서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있는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는 것에 대한 공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선악과적 존재로서 남자와 여자를 받아들이면 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것 안에서 우리가 선악과를 비추게 됩니다. 바울 예만 들어볼게요. 바울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이 될지니 이 비밀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볼 때에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한 몸이 됐죠? 이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남자의 육적인 씨를 말라버리고, 자꾸 육적인 씨를 말라버렸다니까 좀 뭔가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건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완전 씨를 멸절시키고, 그리고 여자의 그 찢어진 자궁, 죄송합니다, 하혈하는 그 늘 피를 흘리고 있는 그 피를 봉합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남자와 여자가 이 창조의 과정이 파괴고 힘들지고 아프지만 결국 이 남자와 여자가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흡수가 되어지면서, 중요한 건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한 몸이 됐다는 게 남자와 여자가 합해야 됐다는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끝없이 만날 수 없는 다르다는 것에 대한 고백체가 된 게 한 몸이라는 거예요. 진짜 아름답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 남자와 여자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욕망의 끈을 벗겨주시고 비늘을 벗겨주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분이 신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단선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고 여자가 되고 그분이 남자가 되고, 그러면 이게 또 하나의 욕망이에요. 그 남자가 와서 우리가 또 끊임없이 육적인 열매를 낳으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육적인 열매를 낳으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되는 순간, 그게 찬양이 되는 순간 이 복음의 본질은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족을 꾸리고 살아가는 거는 어찌 보면 아름다울 수도 있고 어찌 보면 힘들 수도 있고 감당하셔야 될 몫이지만, 그거의 여부와 다르게 그리스도인의 자기 성찰이 선행되지 않으면 오히려 진짜 눈에 보이는 가족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27절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하나님의 형상과 교두보를 마련했고, 그래서 그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1장 27절에서.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자, 요것도 좀 설명드릴게요. 그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됐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만들었고요. 그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뭘까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건 우리의 혼적인 것들을 세밀하게 밝혀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혼적인 생명력이 남자와 여자가 있다는 뜻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들 안으로 들어가서 남자와 여자의 끊임없이 스트러글할 수밖에 없는 이 악의 다툼을 멸절시킨다는 겁니다. 복음은 소멸이에요. 십자가 복음은 완벽한 소멸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죄송한데 자꾸 얘기해서 남자의 씨를 마르는 거고요. 그리고 여자의 닫혀있는 자궁을 완전히 봉합시키는 겁니다. 자, 이 봉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제 10분만 더 쓸게요. 오늘은 1장 28절에서 1장 28절, 1장 29절의 사역들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자, 그들이 뭐죠? 그리스도를 품은 오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라고, 여러분 각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들은 남자와 여자인데요. 근데 그들이라고 얘기하는 남자와 여자 안에 여러분의 존재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 안에 그 남자와 여자에게 상호 침투되어 있는 존재가 뭐냐? 하나의 미랄 그리스도예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들이라고 했을 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있는 남자와 여자로서의 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어 공부하시는 분 중에 제일 오해하시는 게, 이거는 짚고 넘어갈게요. 뭐 말씀을 깨우친 사람은 남자가 되고 말씀을 아직 깨우치지 못한 사람은 여자가 되어서 말씀을 깨우치는 사람에게 늘 그 사람은 여자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당치도 않은 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남자가 돼요? 자기가 남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육적인 존재입니다. 이 말씀을 한 터럭도 이해했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존재는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도 단언컨대 이거는 그냥 펼쳐놓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얘기를 쓰면 안 됩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각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누가 누굴 가르쳐요? 이거 아주 잘못된 얘기고요. 또 누가 남자가 돼서 여자를 흘려줘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수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또 이거에 대한 남자 여자의 오해를 단순적으로 보니까, 단편적으로 보니까 그런 모순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꼭 유념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생육 번성 충만 말씀하셨죠. 이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습니다. 생육은 뭐냐 하면 열매를 맺어요. 번성은 뭐냐 하면 증가해요. 그리고 충만은 뭐냐 하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생육 번성 충만은 사실상 유월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땅을 살고 있는 나는 열매를 맺되 그 열매의 팽창은 땅에다가 흘려보내고 우리는 충만,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차원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게 바로 생육, 번성, 충만인 그리스도인의 생명입니다. 의무고요. 그리고 여기 정복하라는 얘기 나오죠. 카바스. 이 카바스라는 게 뭐냐면 밟으라는 얘기예요. 자, 밟으라는 얘기, 다스리라는 얘기, 이거 다 무슨 뜻일까요? 멸절입니다. 멸절.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땅을 차지하고 가지라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땅을 멸절시키라는 거예요. 땅을 황폐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다, 고기, 공중에서 땅에 움직이는 모든 기어다니는 것, 모든 생물들이 기어다니는 걸로 소급되거든요. 이것들이 다스리는 게 바로 정복하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땅은 지워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땅의 충만함, 땅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차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30절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너희가 뭐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 근데 너희의 식물이 된다. 자, 레오클라, 식물이라고 하거든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주죠. 자, 요거 29절과 30절만 말씀드릴게요. 29절에서 자,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그리스도인에게 줘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그걸 먹어요. 자,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그리스도인이 이걸 먹으면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씨를 더 낳느냐? 아닙니다. 이 씨 가진 열매를 먹으면 이거를 삼키고 이거를 지우는 거예요. 예, 이게 레오콜라, 이게 양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 우리가 배불리 충족시키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먹어서 흘려보낼 수 있는 배설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오해를 하시는 게 너희들이 이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주겠으니까 더 씨를 많이 맺어라. 이게 너의 양식이다. 이렇게 보면서 농사의 기법처럼 맺고 낳고를 생각하는데 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날마다 죽는다라는 바울의 신앙 고백을 십자가와 접목해서 이걸 보면 이게 우리의 양식이라면 이 양식은 먹고 살찌는 게 아니라 먹고 죽는 걸 고백하는 거구나라는 것. 우리가 씨를 맺고 열매를 맺는 것 자체가 죽음을 고백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십자가 고백이라는 것을 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양식입니다. 그리고 이 양식을 먹잖아요. 자, 여러분과 제가 이 양식을 고백하면요. 이 에레크 에시에브가 등장해요. 이게 뭐냐면 1장 30절에 땅의 모든 짐승과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 자, 여러분 땅의 짐승, 새, 기는 것 이거 뭐였죠? 아까 땅에 냈던 혼적자가 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누가 다스리게 되죠? 아담이 다스립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아담이 아니라 내가 떠돌고 있는 아담, 혼적인 자 아담. 그러면 혼적인 아담에게 푸른 풀을, 이게 예레크 에시에브예요. 푸른 풀을 식물로 준다고 해요. 푸른 풀이란 뜻은 그냥 풀어드리면 죽은 풀을 말합니다. 이 푸르다는 건요, 창백하다, 죽어있다는 걸 상징해요. 그러면 뭐가 되죠? 자, 29절은 영적인 자아를 말해요. 영적인 자아가 섭취하는 것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먹어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다시 낳는 게 아니라 그 열매 맺는 나무의 죽음을 보는 거예요. 그게 30절이에요. 예, 에레크 에쉐브, 죽은 푸른 풀을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29절과 30절에 그리스도인의 결정적 사역이 여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네, 우리는 씨 가진 이 씨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씨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소산을 말하는 거고요. 땅의 소산을 먹어서 땅의 소산을 내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인과율이고 선악과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씨를 받아서 씨를 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씨를 받았는데 이 씨하고 전혀 다른, 그래서 부활이잖아요. 완전히 죽었잖아요. 하나의 미랄이 돼서 그리스도 죽으셨죠. 근데 다시 태어나셨죠. 그러면 똑같은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농경사회나 종족이 태어난 걸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그리스도는 영과 혼이 하나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우리는 영이 죽어있는 채로 혼이니까 혼이 혼을 낳고 혼을 낳고 혼을 낳고만 본 거예요. 근데 부활은 그게 아니에요. 부활은 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이 살아있는 것과 동시에 예레크 에쉐브, 우리가 먹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우리가 세워놓은 때무트, 우리가 세워놓은 모양대로 만들어놨다는 죽은 것이었구나, 다른 복음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거룩이라는 거는 발견이고 구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구분하시게 되면 그 자체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만 떠오르게 된다. 이게 오늘 여섯째 날의 전체적인 비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이 해석적인 차원들이, 이게 표현이 죄송한데 난이도가 가장 높다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데요. 예, 가장 입체적인 부분이라서 조금 혼란스러우실 부분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창세기를 들어가면서 이 비전에 대해, 이 내용에 대해서 2장, 3장에서는 더 자세하게 이제 풀어지니까 그렇게 한번 더 마음을 좀 열어두시고, 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마음을 열어달라는 얘기를 꼭 해야 돼요. 이게 원래 대부분 씨 가진 열매 맺는 거 이거 생명 낳는 걸로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보기가 아니에요. 이게 오히려 생명을 낳지 않는다고 고백을 해야지 진짜 생명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부활 생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정리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의지가 우리 안에서 창세전 언약으로 흐르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남자와 여자는 서로 합치려고만 하고 서로 하나가 되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가 되려고 하면 할수록 땅에 기어다니는 곤충이 되는 이 비루함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호라, 이 공고한 몸을 누가 건져내겠습니까? 바로 창조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곧 자기 형상인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고통의 늪을, 고통의 결박을 끊어낼 수 있을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안타깝지만 많은 이들이 이것을 고통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선악과로 하나 되는 것을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말씀의 본질과 요체 앞에서 바로 서게 하시고 이 말씀 위에 세운 그리스도만이 우리 동서말씀교회 지체 여러분의 심장과 에덴 동산에 흐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고백하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과 땅의 삶에 기어다니는 것은 여러 가지 일들로 번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 문제가 서로 뒤엉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을 방해하고 있어 못내 원통하고 아깝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옵기는 언약을, 당신의 언약을 실천하고 당신의 언약 안에 발견되고자 하는 동서말씀교회 지체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 관계의 문제, 경제의 문제, 그리고 육체의 질병 문제를 최소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최소화가 만약에 안 되더라면 우리의 생각이라도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만 투신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